찬송 4절의 본방 들어있고 찬송하고 예배를 나눕니다.
주일을 보내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내 뜻과 내 오직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될 텐데 남은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뼈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센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루체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목사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에게 감사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예배 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고 영광으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장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삶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아버지 내 주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부르시거든 아버지 입술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를 향한 생명이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님에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기도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목사님을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좋아하고 그 지역에서 변함없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나를 예배하며 나가는데 아버지 그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모든 권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죄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아버지 믿음을 등지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섰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더러운 입술이 생명의 입술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남을 아프게 했던 이 입술이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을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예배 청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예배당을 준비하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령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양육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찾는 영혼마다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돌보기 속에서 저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모님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저희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공경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길을 성실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 대학성경 3회에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사무엘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셈하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땅한 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정당한 길, 옳은 길이라고 했죠. 리모컨 주세요. 바르고 정당한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녀들이 어리고 또 연약하고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뭐 이렇게 힘든 걸 가르쳐주나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 이렇게 줄을 서고 또 저렇게 줄을 서고 또 이 백을 가지고 저 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 쉬운 길을 좀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어떤 때는 바른 길일 때도 있지만 쉬운 길이 옳지 않은 길일 때도 있죠. 또 어려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운 길이 반대로 악한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당하고 바르고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아직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은 길, 바른 길이 어디인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요즘은 뭐 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 교과 내용이 저희들 때 선배님들 계시면 아마 선배님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던 거하고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배울 때 배우는 거하고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부 잘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말씀의 테마, 총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 줄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걸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오늘 아침에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기억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너는 꼭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행적이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다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였어. 이게 자녀들의 머릿속에 다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좀 이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경험하고 누리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남겨주는 건요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을 남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남겨주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그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 곁에 항상 이렇게 축복의 수도물이 이렇게 수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놀라운 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섬기면서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성전 앞에서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주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관리 감독. 그래서 길을 잘못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이쪽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 두 아들을 다 잃고 엘리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거든 매질을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결단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귀한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또 오늘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가르쳐주나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나머지 일은 저희 아내가 매질하는 거 이런 거, 쓴소리하는 거 이런 건 저희 아내가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아마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을까요? 부모님에게 묻으실 거예요. 부모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책임지고 잘 양육하라고 준 네 자녀를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했냐. 그 책임을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곁길로 갔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완전히 주제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무엘에게로 카메라가 확 돌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 한편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죠.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있어요. NIV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그러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성도, 어떤 교회인가?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등치 불리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러나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몸부림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모임에 잘 나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교회들도 덩치가 크고 규모가 커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많은 성도님들이 활약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수많은 화려한 예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예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받고 너무 좋겠다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 예배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으로 사시면서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고 내가 교회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교회 갈 건데 그때 교회 성도 모습으로 있으면 되지. 오늘은 세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으셨어요. 교회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저도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사업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힘든 일이구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새로 건물이 이전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지. 저희들이 뭐가 달라지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 그 열정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예배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들을 감사와 영광으로 섬겨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저 어제 이렇게 선교지에서 예배하고 거기 정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녁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큰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편한 방법, 편한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혼자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은 피아노만 이제 치셨는데 저 기타 치고 다음에는 또 무슨 악기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유 없이 오늘은 한번 저쪽 갈래? 이렇게 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동역해야 돼요. 혹시 힘들고 낙심해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또 다겨주고 다시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징계하는 게 쉬울까요? 징계하는 건 너무 쉽죠. 왜냐하면 힘들어 못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걸 지금 이미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는 걸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꺾여 있는 걸 보고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냐면 다 쓰러져가요. 메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야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야 하나님이 너를 오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함께 가자.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힘든 하나님의 숙제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진짜 생짜배기 있잖아요. 예수의 예자로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담배 이렇게 한 대 하시려고 진짜로 그런 생짜배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천국에서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여기 다니다가 저기 다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 안 써주셔도 돼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저대로 놔뒀다가는 지옥 가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엘리와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나?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섬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샤라트라는 말이에요. 샤라트. 그런데 이 샤라트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하라는 말이 샤라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쫄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쫄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랐던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심겨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머리가 좀 크고 이제 뭐 이렇게 세상의 경험이 있고 좀 누려보고 난 뒤에 신앙을 심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을 때 잘 가르쳐야지. 이게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허가라 하면요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그의 부하가 됐다. 그 말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섬겼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무이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 길을 나는 죽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고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고 자라는 것은 그 삶으로 쉬워져요. 그런데 나이 먹고 경험도 있고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칸칸한 배경이 잡혀있을 때 그때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 살아왔는데 뭐 난 하나님 없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게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요 섬기는 직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내가 그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야, 사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선지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교사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직분이 귀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각 수준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싶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됐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멤버가 됐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저 사람만, 다른 사람은 다 교회 와도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잘 맞춰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다 모이면 언제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그 사람들을 키웠다가 나중에 데려올 거야. 야,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이만큼 다 마친 뒤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 맡은 역할 이 모든 부분이 합쳐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선생이요, 병 고치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또 뭐 은사를 행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병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환자인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교회는 이게 온전한 교회. 내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더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더 이웃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유 쟤는 안 될 것 같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쟤는 가망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그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하고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소망이 없어. 아니 지금 몇 번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절망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님. 부모님. 다른 게 없어요. 부모는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뭘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잘 안 돼도 믿음의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삶을 확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아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래요? 아멘. 네, 다음부터는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전도가 쉬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 대학생 때 뭐 CCC에서 그 사형리 가지고 나가서 거지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전도하면 두세 사람은 돌아왔어요. 교회 간다고 그 사형리 맞고 막 어떤 분들은 진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CCC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어렸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야 교회가 뭐 어떤 교회 와봐 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기다리고 생명의 길을 계속 인도해야 되는 그 역할을 멈추지 말아요. 멈추지 말아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사회예요. 신앙은 모계사회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 신앙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믿음의 통로. 여러분 그 믿음의 통로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구원의 믿음의 통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온전히 전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행복한 교회 거기 그 하루나하고 같이 있던 그 교회 내가 거기서 예수님도 있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머리에 큰 건물을 짓고 그래도 뭐 좋겠죠.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커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복과 구원이 마음껏 증거되고 기억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책임이 막중해요. 책임이 막중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장으로 섬긴다면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대장이 명령하면 쭉쭉쭉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더 복잡해지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복음의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복을 누리시고 그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가는 그 길에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성교사로 있으니까 힘든 시기들이 있죠. 재정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뭐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다. 내가 재정이 막 부족하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시는가? 그건 당연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는 걸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일도 잘 돼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돼. 그래가지고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랬던 녀석들이 자기가 이제 돈 번다고 어머니 아버지 찾지도 않고 자기들 기뻐하는 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쁘세요 자녀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녀석들 좀 힘들어가지고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지 않으세요? 저희들 어려운 일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히 잘 살고 있죠.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 경계에 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찾게 되는 거죠. 저희 딸이 성격이 좀 무뚝뚝해요. 저희 집사람 닮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성격이 서글서글한데 저희 딸의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그래도 코로나 때도 있으면 휴턴 있으면서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임신하고 이제 곧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아니 얘가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전화를 하기 먼저 전화해요. 그전에는 먼저 전화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전화해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간신히 통화하고 통화도 이렇게 봐가지고 바쁜 것 같으면 이제 이게 끊고 그랬는데 지금은 먼저 영상통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요. 야, 얘가 진짜 이제 필요한 게 있구나.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뭐 애기 뭘 준비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내가 시간이 없고 뭐 근데 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나를 언제 찾을래? 너 나 언제 내 앞에 올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수시로 하나님을 구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너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분을 그렇게 매번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죠. 아니 얼마나 잘해요. 그 경험도 많고 그래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안 가르쳐주면 나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님 마음 못 알아주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기다리고 더 찾고 또 그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사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한 번 더 찬양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잊혀진 영혼들 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의 교회가 돼서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이들 온전히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셨고 아버지 그분의 영광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통로가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지역을 아버지 세상 이쪽을 바라보는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주께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복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신분을 내려가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생명의 일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늘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하는 주의 영광을 변호사에게 세워주시고 비옥지는 부족함을 내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쌓고 계신 우리의 의들을 주시는 이상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 기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하였고 성장한 역사에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쉬지 않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주변의 일들로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 앞에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들, 기도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되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구원되어지는 그 생명들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권세와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기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들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출타한 성도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들으시고 아버지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부터